말씀 전할 때 오늘 제목은 어웨이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좀 소개할게요. 저희 집의 첫째 아이는 딸이고요. 이름은 열매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김준일이니까 김열매겠죠. 둘째 아이도 딸이고요. 둘째 아이의 이름은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셋째 아이는 아들인데요. 셋째 아이의 이름은 드림입니다. 드림이. 저는 드림이까지 낳고 나서 우리 가정에 넷째가 생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넷째가 생기게 되었고,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가장 큰 고민을 하던 중에 아이의 이름을 이라라고 지었습니다. 이라. 왜 이라라고 지었을까요? 첫째부터 쭉 이름을 읊어보면 열매, 마음, 드림, 이라라고 해서 문장을 끝내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열매, 마음, 드림, 이라 한 문장처럼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 마음속에 다짐과 선포가 있었던 것일까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 명이 끝이다 라고 하는 공포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넷째 이후에 다섯째가 생겨버렸습니다.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한 문장으로 이름을 다 끝내버렸는데 열매, 마음, 드림이라 라고 끝냈는데, 과연 이 막내 아이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되나? 문장이 끝났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멘이는 어때요? 그래요. 열매, 마음, 드림이라 아멘. 말은 돼, 그죠? 말은 되는데 자기 자식 아니라고 막 던지는 거죠. 애 이름이 아멘이가 뭡니까, 그죠? 열매, 마음, 드림이라 아멘. 그래서 아내랑 함께 고민하다가 아멘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다. 우리가 절대로 아이의 이름을 짓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아멘이라고 하겠다. 근데 아멘이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뭘로 지으면 좋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막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하리라고 지었습니다. 하리. 읽어보세요. 열매, 마음, 드림이라 하리. 다른 문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열매, 마음, 드림이라 라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지롱이죠. 열매, 마음, 드림이라 하리. 다른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아내랑 저는 2004년도에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2008년도 11월 1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저와 결혼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아내에게는 이상형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아마 작년에 어웨이크 이 모임에 와서 간증을 했었는데 그 이상형을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 이상형은 누구였냐면 영화 배우 김래원이라고 아세요? 알면 끄덕끄덕. 요즘 분들이라 모를 줄 알았는데 영화 배우 김래원이라는 사람이 제 아내의 이상형이었어요. 수년간 김래원을 좋아하고 김래원의 팬클럽 카페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평생을 김래원만 바라보더니만 결국은 저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김래원을 좋아했다는 것은 뭐예요? 제 아내의 이상형의 큰 비중은 뭐였다는 겁니까? 남자의 외모였다는 것이죠. 외모지상주의. 이상형을 찾는데 외모지상주의.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아내는 그 유치함을 결국 버리지 못하고 아무리 뜯어봐도 볼 거라곤 외모 하나밖에 없는 저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제 아내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께, 하나님 몸짱 주세요. 하나님 얼짱 주세요. 제 남편은 몸짱 얼짱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매달리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몸도 짱 크고 얼굴도 짱 큰 사람을 남편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은 앞으로의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배우자를 만날 때 가장 건강한 기준은 나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데 사실 뭐 외모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 그죠? 차지해요? 차지해? 앞으로 김준일 목사 같은 남편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의 성품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생각해 가면서 배우자들을 고르게 되겠죠. 또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이제 모든 과정을 다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찾으셔야 될 텐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직장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기업이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제목인지 아닌지 인재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서 채용하는 거죠. 즉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은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목표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직장에 채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건강한 직장이라고 하는 목표와 목적을 통해 어떤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쭐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게 해주겠다. 한 번만 약속하셨으면 좋았는데 또 다른 약속도 주셨죠.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에 긴 시간이 지나서 이삭을 허락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보면 좀 애가 특이해요. 야곱은 법적으로 아내가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명은 레아였고 한 명은 라헬이라는 여인이었는데 둘이 자매지간이었어요. 근데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인물이 좋지 않았는가 봐요.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이 참 자비로운 책인 것이 확실한 것이 대놓고 못생겼다 그러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알력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안력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는 바로 옆에다가 라헬은 아리따웠다 그래요. 여러분, 알력이 좋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시력이 좋지 않았단 말이죠. 당시에 안경이 있어요, 뭐 렌즈가 있어요, 라식이 있어요.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눈을 어떻게 뜨고 다녔겠어요? 이렇게 뜨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죠? 평생을 눈을 이렇게 뜨고 다니면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찡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레아가 얼굴을 찡그리고 알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모도 아리따지 않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레아는 라헬하고 비교했을 때 외모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았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름다움과 대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레아의 동생 아름다운 라헬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공평하셔서 레아에게는 아들들을 줄줄이 계속 허락하시는데 라헬에게는 아들을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다가 19살이 얻은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얘가 요셉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볼 때 이 요셉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식, 그 요셉이 너무나 이뻤겠죠. 그래서 다른 형들은 맨날 옷을 구딜해서 사입히는데 요셉이는 백화점 가서 사입혔어요. 색동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맨날 아버지 품 안에 살아가던 애가 요셉이었어요. 근데 얘가 편애를 받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어.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한다 그러지를 않나.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한다 그러고, 눈치 없이 떠드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열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형들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되죠. 근데 요셉이 이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고 세월이 흘러서 다시 만난 형들을 용서해 주면서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 일가를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초청하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국가의 국민이 이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율법이 제정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가면서 뭘 차지하게 돼요? 자신들이 살아갈 영토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를 못하고 구약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는 엉뚱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구약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하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높아시면 여쭐게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명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답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잘 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명예로워지고 싶고, 더 높은 사람 되고 싶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배우자를 고르려면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가정이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적 속에 이 남자를 만나는 거라 그랬죠.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직장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자인지를 기준해서 직원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택의 목표는 어딜 향해 있을까요? 나의 성공, 나의 재물, 나의 학업, 나의 명예가 아니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동역자의 자격이 있는가? 그 나라를 위해서 쓸 만한 자격이 있는가? 얘가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은 더 이상 내가 사용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제 세워질 새로운 왕이 될 인물에게 가서 왕이 될 수 있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결국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흔히 알기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6절 말씀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난 이새의 아들은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압을 본 사무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도다,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할 때 여기 과연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가요,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부사예요. 즉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얘가 왕으로 확실한 거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확실한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왕이 될 인물로 확신하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7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근데 사무엘은 처음으로 뭘 본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본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용모와 키를 보고 왕감이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확실한 왕이라고 생각했을까? 여튼 주님의 말씀은 그 용모와 키는 보지 말래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 아니래요.
근데 저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엘리압은 키와 용모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보자마자 이 사람이 왕감이라고 확신했을 정도였어요. 사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부터 이 엘리압과 묘하게 오버랩이 되는 성경 속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도 그의 용모가 대단했어요. 키는 일단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늠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아요.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자기가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정도였어요. 하나님이라고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공로로 전쟁을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18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지금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라고 기록하면서 그곳으로 가면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 곁에 있는 자, 하나님께로 달려간 자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대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 하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호와의 망대로 간 자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이 그들에게는 견고한 성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견고한 망대로 여기면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업적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어지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더니 갑자기 겸손과 교만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여기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겸손한 삶을 사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물을 믿어가면서 내가 쌓은 재물의 탐이 높은 성벽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좀 더 간단하게 줄여드릴까요? 하나님 없는 자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겸손한 삶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로 전쟁에 승리한 줄 알고 자신의 전략으로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의 잘난 체 자체도 교만함이지만 더 큰 사울의 교만함은 전쟁의 승리와 성공함 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 이게 진짜 교만함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울의 모습과 묘하게 오버랩이 되는 엘리압의 모습도 보세요. 사무엘상 우리 17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 중이에요. 전쟁 직전이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의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상태예요. 왜 그래요?
블레셋에는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자가 막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에요. 싸울 테면 싸워보라고, 나와보라고 모욕하고 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는 아버지의 심부름차 도착한 다윗이 있었고, 이 다윗은 골리앗이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을 군대를 향한 모욕을 듣고 분개합니다. 분개해서 뭐라 그래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뭡니까? 다윗의 믿음은 뭐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하고 놀려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나 혼자 얘기해요?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이 기백의 목소리는 목소리가 크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는데 저 블레셋 놈이 과연 누구길래 3m든 4m든 5m든 저놈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놈이 과연 누구이길래.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도 이거는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앞에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2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드디어 등장하죠. 사울과 오버랩이 되는 엘리압의 모습. 그리고는 다윗이 부르짖는 소리를 엘리압이 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분개하는 이 막내 동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압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완전히 자기 막내 동생의 다윗을 무시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네 마음의 교만함을 알겠다.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알겠다. 여러분, 잠언 기자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누가 교만한 거예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엘리압은 골리앗 앞에 나갈 용기도 전혀 없어요. 소리 한 번 지를 용기도 없어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왜요? 골리앗과 자기 자신이 싸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골리앗의 힘과 자신의 힘을 비교하면 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3m 거구의 골리앗 앞에 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엘리압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물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 보고 교만하다고 호통칠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서지도 못하는 이 자신이 교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잘 이해하세요.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런 장점이 있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한 것을 자랑하는 것, 물론 그것도 교만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만함의 정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없으니 그 삶 가운데 주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교만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울과 엘리압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진 것 하나 없고 늘상 엘리압의 말처럼 아버지 양떼나 돌보던 다윗,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그리고 3m 거구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진합니다. 결국 돌진해서 나갔던 다윗은 그의 손에 잘려진 거구 골리앗의 머리채를 쥐고 귀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과 다짐이 있습니까? 이번 학기
쥐죽은 듯이 공부만 해야겠다. 내가 이런 학업을 통해서 이런 업적을 이루어내겠다. 성취하겠다. 바쁘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저도 UT에서 유학생 생활 해봤거든요. UT에서 유학생 생활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캠퍼스의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뭔지 아세요? 캠퍼스에는 정말 쥐죽은 듯이 공부만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심각한 얼굴로 랩탑을 보고 있어. 공부하는 줄 알고 방해 안 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페이스북 하고 있어. 유튜브 켜놓고 있고 짤 보고 있어요. 그래봤자 예능 짤 보고 웃을 거면서 뭐 이렇게 얼굴은 심각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다짐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학기 쥐죽은 듯이 공부만 해야겠다. 이런 과업 성취해야겠다. 바쁘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세워야 하는 더 중요한 결단은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아멘. 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어떤 위기 속에도 견고한 요새 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과 반드시 함께 걷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우선되지 않고 쥐죽은 듯이 공부해서 바쁘게 살아서 이번 학기 멋진 점수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미안하지만 이거 교만입니다. 그 안에 주님 없으면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그 어떤 다짐과 결단보다 주님과의 동행을 먼저 결단하고 다짐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은 성장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만났어요. 7명의 아들을 쭉 만났어요. 7명의 아들을 모두 만났음에도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명의 아들을 만나는 동안 아버지 이새는 양을 치고 있는,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8번 다윗을 불러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 문화 속에 생각하는 7, 완전수, 7명의 아들이면 이 안에서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은 달랐어요. 틀렸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이 이게 끝이냐? 7명 만났는데 이게 끝이야? 그러자 이새가 멋쩍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 그놈은 지금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당장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명하죠. 그리고 이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오자 비로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준비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될 기름을 붓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뭔지 알아요? 사무엘상 10장 말씀 볼까요? 10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 이전 때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인데요. 재미난 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어땠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울을 보고 놀랄 정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만 감동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에게는 꾸준한 신앙의 성장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 365일 중에서 적어도 200일은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제 몸이 왜 이 모양일까요? 200일 동안 늘 실패한다는 얘기겠죠. 왜 이렇게 다이어트는 시작하기만 하면 갑자기 맛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마트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요즘 저는 호떡에 푹 빠져 있어요. H마트 가면 왕에서 나온 호떡이 있어요. 녹차 맛이 있고 일반 맛이 있어.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맛있는 건 나만 맛있을까요? 맛있는 건 다 맛있어요. 어스틴 한인들도 다 그 호떡이 맛있나 봐. 왜? 갈 때마다 없어. 너무 속상해요. 다 사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갔는데 없어. 지금 우리 집 냉동고에 한 줄 남았는데 먹지를 못하겠어. 이게 언제 또 구할지 모르는 거니까 나한테는 금은보화 같은 거예요. 갈 때마다 없어.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당분간 그 호떡은 사지 마세요. 요즘 교회 개척하고 힘도 없는데 그 호떡 먹으면 힘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목사가 주님 생각하면 웃음이 나야 되는데 호떡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 지금도 냉동고에 남아있는 그 한 봉지. 이 호떡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안타깝게도 드는 염려는 이 호떡에 대해서 그나마도 몰랐던 이 어웨이크에 온 학생들이 이 호떡에 대해서 알게 될까 봐 염려가 됩니다. 호떡 공황장애. 이 호떡 때문에 요즘 다이어트가 완전히 실패해요. 저는 밥은 밥이고 간식은 간식인 사람이에요. 절대로 호떡을 밥 대용으로 먹지 않습니다. 밥을 배 터지게 먹고 바로 호떡을 먹어요. 처먹는 거죠 거의. 오늘도 예배 끝나면 어웨이크에서 김밥 준다는데 저 김밥 먹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아있는 호떡을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짠 거 먹었으면 단 거 먹어야죠. 이러니 다이어트가 됩니까? 근데 제가 요즘 들은 어떤 신기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저는 요즘 들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유지어터라고 들어봤어요? 유지어터? 유지어터 들어봤어요? 다들 굉장히 반응이 없다가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막 반응이 엄청 세지셨어요. 유지어터. 다이어트를 하고 원하는 만큼 살을 뺐어. 예를 들어 20파운드를 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유지어터라 그러더라고.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다이어터라 그러고 유지하는 사람을 유지어터라 그런대요. 근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유지어터들이라고 지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살 빠졌다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편하게 살면 그냥 요요가 직방으로 오는 거죠. 근데 유지어터들은 칼로리도 어느 정도 계산해야 되고 저녁도 굶고 뭐 간헐적 단식을 해가면서 이 체중을 유지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체중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고 수십 년간 다닌 교회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그냥 과거에 받았던 은혜, 3년 전에 받았던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과거에 얻은 신앙으로 오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개척하기 전에 주님의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청년부 사역만 12년을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에든지 있는 캐릭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 청년은 예배도 안 빠져. 심지어 지각도 안 해요. 예배 시간이 6시인데 2시부터 와 있어. 청년부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해요. 수련회 가자고 안 그래도 돼. 당연히 갈 거니까. 조모임도 다 참석해요. 아우팅도 참석해요. 숨 예배도 나와요. 어웨이크 예배도 나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청년하고 교제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 있어요? 또 있다고 말하면 또 안 되겠지. 어느 교회든지 이런 분들 한 분씩 계시더라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년에게 있어서.
열심히 해. 열심히 나와. 빠지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 신앙이 계속 유지될까요? 영적인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 신앙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계속 보이지 않는 중에 도태되는 거예요. 다이어터로 살지 못하면 유지어터라도 돼야 되는데 유지어터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영적 노력과 열심이 동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있기를 원하신대요. 유지해서는 안 된대요. 사울 같으면 안 된대요. 다윗 같아야 된대요.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장은 유지어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다이어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명색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라면 호떡 먹지 말아야지. 오늘 끝나고 김밥도 먹지 말아야지. 라면도 안 돼요. 밥 말아 먹어서도 안 돼. 할 거 다 하면서 언제 살은 뺍니까? 여러분한테 화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화가 난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절제와 열정, 노력이 있어야 내일 아침 체중계에서 만나게 되는 삶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절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이 아무런 영적 노력도 없이 내 신앙이 성장한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완전 뻥이야, 뻥.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내가 잘나서 싸워서 이긴 줄 알지. 내 전략이 좋아서 이 전쟁에 승리한 줄 알지. 기념비까지 세워가면서 삶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울과도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청년들이라면 결단하십시오. 절제와 인내와 노력 없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술 마실 거 다 퍼마시고 와인 마시고 맥주 마시고 분위기 낼 거 다 내고 남 욕할 거 다 욕하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그러고 성장하길 바래요? 성장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할 거다 하면서 이 정도로 신앙생활 유지하다가 천국 갈래요. 아니, 안 된다니까. 그걸로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3년 전에 수련회 가서 받은 은혜 가지고 내 신앙은 유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 하루하루 성장하고 하루하루 치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는커녕 이렇게 살면 도태되기 마련이고 금방 사울 되고 금방 엘리압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세요. 안일한 신앙관으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한다면 뜨거운 청년이 되세요. 청년이 뭡니까? 차로 따지면 스포츠카 아닌가요? 그만큼 특별하고 개성 있는 세대. 스포츠카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괜히 고속도로 4차선, 5차선 가서 천천히 달리는 다른 차들하고 비슷하게 섞여서 주행하면 안 되죠. 명색이 스포츠카라면 1차선에 웽 하고 올라서 가지고 고속도로 위에서 나만 자동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괴num을 내면서 가는 게, 질주를 하는 게 스포츠카 아닙니까? 내 차가 스포츠카인데 과속 티켓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부끄러운 거야. 그 스포츠카 타지 말아야지. 스포츠카를 타고 내 과속 티켓이 산만큼 쌓였다는 게 훈장이죠.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카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청년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청년들 다 사는 대로 고속도로 4차선, 5차선 가 있지 말란 소리예요. 거기서 스포츠카 역할을 못해요. 괜히 남들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청년 세대는 거룩한 세대인 줄을 믿습니다. 4차선, 5차선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여 있는 게 아니라 1차선으로 올라와서 열정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음을 내고 질주하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이라면 청년부 일이든지 뭐가 됐든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든지 어웨이크이든지 숨예배든지 스포츠카처럼 질주하는 거예요. 질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부릅니다. 왜? 티켓 받을 시간이야. 너 괜찮겠어? 너 이 정도로 섬겨도 되겠니? 너 하나님 너무 심하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충성이 너무 과해. 이때 대답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삶은 제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공로와 저의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는 어디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겸손. 우리 삶에 이 겸손의 삶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의 주님 자녀로 태어났고 이왕의 주님 자녀로 선택받았고 그래서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기 원하면 미지근함을 벗어나십시오. 뜨거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뜨거움 가지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청년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반주자님 올라오셔도 돼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집 둘째 마음이가 오랜만에 베프네 집에 놀러 갔어요. 뭐 그래봤자 얘 2학년인데요. 베스트 프렌드 집에 놀러 갔어요. 낮부터 나가서 친구네 집 가서 놀게 되었고 우리 집에는 손님들이 오셔서 그 손님들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들이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집이 좀 휑한 기분이에요. 애가 5명인데 둘째 아이 하나가 집에 없는 것만으로도 휑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둘째가 잘 징징거리는 스타일인데 와서 징징거리는 애도 없고 그러니까 징징거리는 애가 없으니 편할 줄만 알았는데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보고 싶고. 근데 마음이가 놀러간 집 어머님이 연락이 왔는데 애들이 슬립오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네 가정 아이들과 마음이가 슬립오버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마음이를 재워도 되느냐고 허락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안 그래도 집이 휑한 기분인데 둘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병이다 그래요. 애가 자고 올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보고 싶냐고. 피아노 좀 살랑살랑 쳐줘 보실래요? 그래야 뭔가 이게 마지막 분위기가 잡힌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저랑 호흡이 처음이라 축복해요. 뭘 그렇게 보고 싶어 하냐고. 다르죠 좀. 그리고 남은 우리 집 애들이 피자가 먹고 싶다 그래요. 피자가 먹고 싶다 그래서 아내랑 함께 남은 애들 4명을 데리고 늘 우리 가족이 즐겨 찾는 피자집을 갔습니다. 시시스. 알지? 피자 뷔페. 분명히 애가 하나 없어서 그 전까지 우울했고 밥맛도 없었는데 막상 먹다 보니까 또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너무 먹었어. 정말 맛있어요. 시시스 사랑합니다 전.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 집 어머니였어요. 마음이가 막상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니까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지 운다는 거예요. 요 귀신 소리는 꺼져도 돼요. 아무래도 슬립오버가 힘들겠다라고 하는 연락이 온 거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가 저녁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가 봐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마음이 데리러 오셔야겠어요.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이놈이 나이가 몇 살인데 저녁이 됐다고 울고 난리야. 철없는 녀석, 바보 같은 녀석. 이랬을까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가겠다고 말하고는 바로 차를 몰고 마음이를 가서 데리고 왔어요. 오는 길에 마음이한테 아빠는 마음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마음이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이런 바보 같은 얘기나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두실까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5명 중에 1명만 없어도 휑한 기분이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어웨이크도
더 이상 믿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UT 어스틴의 2013년도에 이 캠퍼스에 왜 이 모임을 허락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좋으라고? 아니에요. 이 모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앞에서 일하고 찬양하고 일한 어웨이크 임원들만이 어웨이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학기의 시작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어웨이크인 줄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됐어. 성장하는 청년이 됐어.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각자라고 하는 어웨이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여러분의 비전은 지금 이 자리에 어웨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이상 여러분 각자라는 어웨이크와 여러분이 모인 이 어웨이크라는 공동체의 사명은 이 캠퍼스를 그리스도의 계절로 뒤엎어버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혀만 찰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한 불쌍함을 달라고, 긍휼함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캠퍼스를 바꿔야 하는 진정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아버지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이 캠퍼스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 어웨이크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이 모든 자를 통해서 이 캠퍼스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이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아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평생에 주의 이름 우리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 있는지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에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아멘. 선포돼야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그 손 든 채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교만하다가 했는데 주님 내가 그런 교만한 인생이 아니고 겸손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뜨거운 청년으로 성장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 땅과 캠퍼스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위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주여 교만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그 삶이 겸손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청년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길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어웨이크, 살아서 깨어있어 움직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 청년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만한 인생은 물러가고 진정 겸손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잘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는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골방에서 무릎 꿇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셨습니다. 뜨거운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어웨이크라고 하는 모임을 허락하신 이 캠퍼스 땅에 이들의 삶을 통해 예수가 전달되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가 전달되고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과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 가지고 이 비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